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약 3,500년 전에서 2,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50편의 시, 한 편 한 편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시를 해석하여 바르게 설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 권별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한 편 한 편 볼 텐데 150편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볼까? 아니면 한 권씩 묶어서 큰 흐름만 함께 볼까?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잘 못했어요. 오늘 1편이니 일단 1편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한 편 한 편 다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서 해석해내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다 보지 못할 것 같으니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블록이라는 주석가에 6가지 해석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시를 읽어내면 훨씬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누가 말하는지를 파악하라. 두 번째는 개인이 부르는 노래인지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인지를 파악하라. 세 번째는 시편이 저작된 목적이 무엇일까 파악하라. 시편이 지닌 감정, 정서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라. 시편이 지닌 장르를 파악하라. 반복구, 다시 말하면 후렴이 있는지를 파악하라. 이 6가지의 해석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고 해석하고 싶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시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누가 이 시를 남겼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시를 읽어나가면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이 부르는 노래인지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인지 뿐만 아니라 저작된 목적,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알고 시를 읽어내면 훨씬 또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를 읽어가며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다윗의 감정과 정서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장르, 다시 말하면 이게 지혜시인가 감사시인가 탄식시인가 찬양시인가 파악을 하면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편 지혜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1권의 1편과 2편만 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 혹은 최소한 제1권의 서론 역할을 하도록 책의 앞부분에 삽입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은 읽혀지기보다는 노래로 불리기 위해 저작된 것이 확실해요. 대부분의 시는 다 음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편을 노래로 부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신대원 공부할 때 입학해서 함께 히브리어, 헬라어 동계 강좌를 하는데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동기 전도사님이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히브리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왔던 친구인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노래로 부르고 있다. 찬양을 잠깐 들려주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해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는 대개 다 노래로 불려지기 위해서 저작되었고, 처음부터 곡이 붙었는지 시간이 흘러서 붙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개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곡이 붙여진 거죠. 자, 시편 1편, 이 지혜시로 분류되는 1편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녔고, 시편 전체를 시작하고 있는 1편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시편은 독자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지혜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지혜와 율법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하나님의 복 역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편 1절 1절에 시작하더니 시편의 마지막 150편 6절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마무리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이 묵상 소리 내어서 낮은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선포하실 때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시죠. 그 선포의 내용, 팔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듯,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같은 의미인데, 우리도 그렇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게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를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기를 거부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봤듯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한 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홀로 서 있는 듯 하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무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시죠. 악인들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차별과 억압과 박해를 가할 거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강교하고 악한 기준과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니 해야 할 일, 긍정적인 대안, 그것이 무엇인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1절에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을 일과 2절에 행복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강력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더러 있었죠? 이런 비유도 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해.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텅텅 비어 있는 거라.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났으면 그 빈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냥 비워둔 거예요. 그냥 비워두고 있으니 더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단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 행복을 누리겠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으신 짐이다. 율법이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 율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시편 119편도 율법이 무엇인지를 전체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노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권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지런히 가르쳤으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을 뿐 아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묵상은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살아야 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 그는 악인들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만한 자들은, 죄인들은 4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150편의 시 중에서 전체적인 주제와 같은 1편을 보며 충분히 공감하고 즐겨 묵상하는 시라고 받아들이지만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편 1편의 기자가 묘사하는 상황,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고백이 그의 신앙적인 고백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다는 말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인도 죄로 물든 세상을 우리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수적으로 무리를 형성하고 있고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은 소수인 그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이 기자가 노래하듯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했지만 모든 일이 다 형통했을까?
고민 좀 해보셨나요? 우리의 삶이 또 그런가요? 이 시를 읽으며 어떤 분은 삶에 여유가 있어 별 어려움이 없어.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하는 일마다 형통이 아닌 불통의 연속이라면 시편 1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오히려 의인들은 실패하고 핍박당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그래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배부른 악인과 배고픈 의인은 단골 논쟁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배부른 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배고픈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쉽지 않죠. 나는 배부른 의인 되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 배고픈 악인은 절대 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배부른 악인 될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욥의 친구들이 악한 자의 승전보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뿐이었다. 그러면서 의인은 항상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논리로 욥이 망한 그 현실을 보며 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라고 몰아세우잖아요. 이때 오히려 욥은 반박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세상을 봐라.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잖아요. 욥의 이 반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욥의 반박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산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실은. 욥의 친구들이 단순한 논리로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 그거 반박하기 위해서 의인이라도 망할 수 있고 악인이라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의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은 욥의 처지에 있는 사람, 고난받는 의인에게는 정말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갈수록 고난받는 의인들과 성공하는 악인들로 넘쳐나게 될 현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 사실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내음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또 한 신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그는 시편의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꼭 시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가 어떻게 나누는가? 첫 번째, 시 가운데 적응시가 있다.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가 있다. 부적응시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적응시가 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럼 적응시라는 게 무엇인가?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시들. 이 시들 안에는 세상은 질서가 있고 선이 승리한다 라고 말하며 창조와 지혜와 응보와 축복을 주제로 삼은 시들이 주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은 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적응시라고. 저자가 당한 일에 대하여 황당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의 불합리함을 노래하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탄식시가 주로 이 부류에 속하죠. 내가 의롭게 사는데 나는 고통 중에 있고 저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부적응시, 재적응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노래하는 시들, 감사시와 찬양시가 주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이런 구분으로 보면 시편 1편은 적응시예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세상,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세상,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실 이상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근거로 노래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듯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시들을 통해서 부적응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이후 세상은 죄의 영향 속에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우리의 방향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방향을 잃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만나주세요. 욥을 만났던 것.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니 재적응시, 그 어려움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 재교육을 받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큰 흐름,
다윗 언약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1권에서 1편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3권에 갔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방향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교육하여 다시금 가야 할 방향을 향해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삶을 위해 주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